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귀하고 복되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봉독해드린 말씀을 중심하여 구별된 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이 드리셨던 기도, 그 기도의 의미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이 되어야 할 것인지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또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다른 구별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 말씀을 소유한 자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안에 복되신 생명의 말씀을 간직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음이 확실합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구별된 자입니다.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러한 기도를 드리신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드리신 이 기도를 보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말씀을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명하신 그 모든 말씀만을 증거하셨고 드러내셨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제자들은 말씀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군중들 속에 한 사람이 아니고 진정 주님이 가신 길을 따르는 제자라고 한다면, 또한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 백성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구별된 것인데 세상과 다르단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다른 증거가 뭐냐? 말씀을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옵니까? 17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십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네, 구별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세상과 예수님을 믿고 그 길을 따르는 자들은 분명히 구별된 거룩한 자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할 수 있는가? 주님이 말씀하셨죠.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사는 근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을 통하여 모두 다 깨끗게 되는 걸까요? 모두 다 깨끗게 되고 모두 다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산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토록 소란하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그렇게 우리 주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일들은 없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녕 소유했다면 우리 안에 있는 것은 밖으로 드러낼 수밖에 없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산상수훈을 통하여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소금이 맛을 내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소금이 아니기 때문에 맛이 안 나는 것이지 소금이라면 반드시 맛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소금인데 맛이 안 난다. 그거는 모조 소금입니다.
인조소금입니다. 아니, 인조소금이라도 맛을 낼 것입니다. 소금이 아닌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 주의 말씀을 간직했다고 한다면 어찌 그 말씀이 어떠한지 삶으로 살아내지 않겠습니까? 삶으로 반드시 살아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살아있고 우리 안에서 역동적으로 말씀을 간직한 자들의 삶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에 대한 것을 다양한 표현을 하셨는데 한 알의 밀알, 우리 주님이 한 알의 밀알로 오셨지 않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자신 산산조각 다 부서뜨려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안에 이제 영으로 거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생명력은 바위를 그 씨앗이 심겨진 곳에 바위가 와서 누른다 하더라도 그 바위 사이를 비집고 여러분 그 싹이 씨앗이 어떤 종류인지 싹을 통하여 나타내는 반드시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자의 삶에 대하여 또 다른 비유로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데 어떻게 그 말씀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성육신하신 주님이 우리와 진리의 말씀으로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누구입니까? 그들이 누구입니까? 제자들.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가장 우선순위로 여기며 우리 구주 예수님을 따르는 그들을 제자라 말합니다. 자기 목숨까지도 다 내어놓고 주님 가신 길을 따르는 그들을 향하여 제자라 말합니다. 아무나 제자라고 하는 소중한 칭호를 붙여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제자만 있었던 건 아니죠. 어느 시대에나 다 어떤 스승의 제자도 있고 운동 스포츠 분야에도 그 감독의 제자들이 있고 다 제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주님이 지금 이 제자들을 위해서 드린 기도, 제자들을 통하여 증거된 복음, 그 복음을 간직한 자들을 위하여 즉 주님이 가신 길을 따르고자 하는 제자들을 위하여 드린 동일한 그 대상도 동일한 겁니다. 그 우리 주님이 지금 그 앞에 있는 제자들만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그 복음을 간직하고 듣고 믿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 살아내려고 하는 그 제자들, 저와 여러분들 포함하여 우리들의 삶에 분명한 특징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말씀을 소유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 구별된 자는 두 번째 보면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입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 14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그랬잖아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소유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럼 세상이 환영할까요? 환영하지 않아요. 그래서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고독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다가 실족하는 겁니다. 내가 이거 맞아? 왜 이렇게 내가 힘들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지?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세상이 미워하고 죽는 자리에까지 내던져지게 했던 것처럼 사도들도 그러했고, 여러분 주님 가신 길 따르는 자들 다 그렇게 세상에서 유망하게 살다가 간 것 같습니까? 주님이 그들이 죽고 난 다음에 그들을 높여주셔서 오늘 성경도 기록이 되어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인생의 발자취가 어떠했는지를 알게 된 거지, 당대에는요 철저히 버려졌습니다. 죽었는데 그렇게 막 화려하게 죽음 맞이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세상에 속했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냈는지 보면은요, 죽었을 때 보면 알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화려하게 죽을 거 아예 꿈꾸지 마십시다. 아멘이죠? 그냥 조용하게 그저 사랑하는 가족들이 알릴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사실. 뭐 누구 죽었다고 그냥 막 이래가지고 요즘들은 부고장이나 청첩장이나 다 그거 고지서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잘 살다가 신앙 잘 지키다가 그 사람이 이 세상에 있는지 없는지 우연히 누구를 통해서 그 사람 죽었대 그러면 그래? 너무 아까운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이야말로 이 세상에 더 있어야 하는데 그러면서 그가 남겼던 말, 그가 들려줬던 말들, 살아온 삶의 흔적을 통하여 입증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지. 그 죽은 다음에 많은 사람 떠벌리고 마더 테레사 있지요. 그가 죽었을 때 대단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생중계 했습니다. 지금은 그를 성녀로 추대했지요. 근데 그가 죽고 난 다음에요, 얼마나 그가 살았던 삶에 대하여 그 발자취들을 사람들은 이렇게 또 다 역추적하잖아요. 살았을 때 대단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제가 10대 때 관심이 많았어요. 왜 우리 개신교회는 저런 여성이 없을까? 다만 나는 다르다. 나는 복음을 주기 위해서, 빵과 함께 복음을 주기 위해서 그렇지 저렇게 사람들에게 추앙받고 그런 거 아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말씀이 소중한 거를 알았기 때문에 그 10대 후반에도 그게 뭐 그렇게 그냥 남들이 다 추앙하니까 그 자체가 좋았을 거 아니에요. 저는 저건 아니고 말씀을 주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근데 어렸을 때부터 가정에서 신앙적 배경에 예배를 드리고 부모로부터 말씀을 배우고 또 제가 다녔던 교회 철저하게 성경을 가르쳤던 교회였고 그런 영향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최근에 그가 했던 그 사랑의 수녀회, 사랑의 선교회죠. 거기를 해보니까 마피아들, 마약 뭐 이런 사람들, 조직들 이런 사람들의 후원을 받아가지고 그 운영했었던 그런 것들도 드러나게 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무조건 좋은 일을 한다? 사람들한테 칭찬받을 일을 한다?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신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1차적으로 세상을 향하여 무엇을 하고 누구를 향해 무엇을 하기 전에 우리 속에 있는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력, 육체의 정력 이것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주님의 이름을 빌어서 세상 속에 무엇인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의도는 없는지 우리는 이건 조심해야 돼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 어떤 이 숨겨져 있는 내면의 욕망하는 거 있거든요. 특히 이생의 자랑의 욕구, 칭찬받고 싶은 욕구. 아주 간교합니다. 사단이 이 뿌리는 가라지는요 아주 간교. 사단의 성품이 간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들이 다 인정해주고 높여주고 박수 쳐주고 칭찬해주면은 휩쓸려 가기 쉬워요. 바른 길 가는 줄 알고. 그럼 오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세상은 그들을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왜 미워하냐?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우리 주님이 거룩하시고 구별되신 것처럼 그들도 말씀을 통하여 거룩해지고 구별되고 말씀을 간직한 자, 즉 우리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우리가 이러잖아요. 같은 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같은 분이 성품이 같고 본질이 같고 능력이 같고 인격이 같으신 분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한다면 그분이 항상 내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내 행동 거지 하나하나를 다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함부로 행동할 수 있냐 말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막 살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그 앞에 없다고 어떻게 함부로 막 비난을 하고 앞에서는 이 얘기하고 뒤에 가서는 이 얘기하고
앞에서는 이러하고 뒤에 가서는 저러하고 이중적인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입니다. 구별된 자예요. 구별된 자로 부르셨습니다. 이 구별된 자로 부르심을 통하여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잘난 척한다, 너만 잘 믿냐, 너만 목사냐, 그래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가신 그 길, 미리 보여주신 우리 주님의 모든 삶의 모습을 그대로 본받아서 끝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끝까지 감내하시고 사망 권세 이기신 것처럼 죽기까지 목숨 내놓고 거룩한 삶을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구별된 자의 삶을 살 때에 세상이 미워한다 할지라도 염려할 거 없습니다. 세상이 미워한다 할지라도 염려할 이유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세 번째, 보호하심을 입는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홀로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 보실까요? 주님께서 기도를 드리는 이유에 대하여 사랑하는 애제자들, 사랑하는 제자들, 구원받은 백성들을 위하여 비웃는 이유에 대한 것을 밝히셨어요. 15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웃는 것은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이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가 연약할 때에 또 우리의 신앙이 혼란스러울 때도 있어요. 너무 힘들고 고집스럽게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노라면 마음이 어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16절에서도 그랬잖아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미워합니다. 그럴지라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말씀을 지키며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보전하다, 예배도다, 섬기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복되신 주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그 말씀을 살아내고 그 말씀을 섬기고 그 말씀을 섬긴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게 주님을 섬긴다는 뜻이에요. 그게 예배자의 삶입니다. 교회에 와서만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안녕히 계세요, 내가 다시 세상에서 살다가 다시 돌아올 테니 하고 가는 게 아닙니다. 들었던 말씀을 마음판에 간직하고 그 말씀을 살아내도록 삶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새벽 시간에 기도를 드렸으면 그 기도 드린 대로 살도록 우리가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드린 대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설교자가 힘들고 목회자가 힘든 이유가 뭐냐? 설교한 대로 살도록 더 힘써야 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런데 직업적으로 하느라면 힘들 거 하나도 없죠. 그냥 세상의 교사들처럼 성경이 이렇다 그러고 가르치고, 세상의 교사들은 학문만 그냥 가르치는 거잖아요. 자기의 그 어떤 전공 분야, 그 지식을 잘 가르쳐 주어서 제자들로 하여금 그걸 습득해서 또 그렇게 자꾸 연구하고 발전해 나가고 하도록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설교자는, 목회자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말씀을 간직한 자들은 그리 할 수 없습니다. 설교한 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한 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거룩한 삶을 살라고 가르쳤으면 나부터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특별한 게 아니고 당연한 것이란 말씀이에요. 빛이, 소금이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듯. 그런데 그러한 삶을 사노라니 여러분, 외로운 것 같아도, 고독한 것 같아도, 홀로 가는 것 같아도 아닙니다. 주변에 하나님이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때마다 붙여주시고 때마다 위로받게 하시고, 너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 안에 있어, 너도 내 안에 있지? 이렇게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또 우리 주님 모시고 살아가는 귀한 거룩한 길을 가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드리고 계세요. 지금도 기도하고 계세요.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아주 노심초사하면서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악의 무리들이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보호하고 계시고
때마다 지키시고 도우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럼요. 우리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이렇게 만나게 되잖아요. 경제적인 문제를 만나기도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는 또 생각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해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길은요, 구걸하는 길이 아닙니다. 구걸하면서 가는 길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두려울 것도 없고 겁낼 것도 없어요. 왜? 만왕의 왕이신 아버지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악한 원수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을 회유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망하게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게 하려고 악한 마귀는 온갖 계략을 총동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길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하여 주님은 2000년 전에도 기도하셨고요. 지금은 아예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아예 우리 안에 좌정하셔서 성령님을 통하여 기도해 주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악한 원수 마귀의 계략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온 천지에 있는 군사가 다 동원하여 저와 여러분을 멸하려 할지라도 절대 영혼까지도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이길 자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에 전쟁에서의 싸움을 보십시오. 그 전쟁에서의 승리, 사람의 숫자에 있지 않았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보십시오. 완전히 그 전쟁에서의 패전이 다 짙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어린 소년 다윗을 통하여 기골이 장대한 3m가 넘는 그 장수를요, 참 죽어도 그냥 멋지게 죽어야 되는데 골리앗 장군이 얼마나 창피당하며 죽습니까? 그 물맷돌을 가지고서는 딱 이마에 맞아서 장수가 얼마나 창피해요. 총과 칼로 죽임을 당했다면 좀 그런데 이건 뭐 싸워보지도 않고 그것도 좀 뭔가가 같은 장수끼리 싸워서 그랬다면 좀 폼이 날 텐데요. 어린 소년이 그 장수를 죽였을 때 죽고 나서도 길이길이 창피당하는 거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시며 이 땅에 오셨던 주님을 본받아서 주님 가신 길, 그 길 끝까지 잘 따라가 구별된 자로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불의와 타협하지 마시고 오직 우리 구주 예수님 우리 안에 거룩하신 성령님으로 함께 하시사 보존하시기를 기도드렸던 그 기도는 지금까지도 우리를 위하여 유효하고 여전히 우리를 위해 기도하심으로 절대로 악이 이기지 못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오늘도 승리의 삶을, 내일도 아니 일생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